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26장을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 상당히 좀 10편 가까이 나왔으니까 좀 길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마무리가 되면은 거의 이제 복음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다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마치면은 요한복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고요. 이제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 3장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24장부터 매우 중요한 장들이죠. 그래서 오늘 26장도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최후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 대한 이제 말씀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저나 같이 함께 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즉 순환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언급한 전반부 1절로부터 46절인데요. 전반부와 순환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언급한 후반부 47절로부터 75절, 좀 절수가 깁니다. 이거는 바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본장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1절로부터 5절,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의. 6절로부터 13절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14절로부터 30절은 가룟 유다의 배반 계획과 최후의 만찬. 그리고 31절로부터 46절은 베드로의 맹세와 겟세마네 동산 기도. 그리고 47절로부터 68절은 예수님의 체포와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 그리고 69절로부터 75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 이렇게 해서 전후반부를 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본서의 내용 중 가장 상세하게 길게 언급되는 26장은요.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함과 이름 없는 여인의 아름다운 행위를 대조시킨과 아울러 사랑하는 제자들에 의해 배신과 부인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슬픔과 고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왕이신 주님께서 도리어 인간들의 재판을 받으시는 아이러니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제 구분을 해드리면 1절로부터 5절 예수님의 네 번째 고난 예고, 둘째로는 6절로부터 13절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 셋째로는 14절로부터 16절 그리스도를 배반한 유다, 넷째로는 17절로부터 25절
유월절 만찬, 다섯째로는 26절로부터 30절 그리스도의 성만찬 제정, 그리고 여섯째로는 31절로부터 35절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고, 일곱째는 36절로부터 46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여덟째는 47절로부터 56절 배반당하신 그리스도, 아홉째는 57절로부터 68절 가야바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열 번째는 69절로부터 75절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 아주 장장합니다. 그래서 26장도 거의 시편에 가깝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으로 간단 명료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의 말씀 26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의 네 번째 고난 예고,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자, 첫 번째 말씀 1절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24장 25장의 말씀은 소위 감람산 강화로 불리웁니다. 본문은 이 감람산 강화를 마치고 본격적인 순환 사역에 들어가심을 보여주는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2절 유월절, 이는 오순절 초막절을 비롯한 유대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 니산월 14일 해가 진 후부터 한 주간 계속 되는데요. 팔리우리라, 여기 팔리우리라 파라디도타이라는 말인데요. 확실한 미래를 나타내는 현재형 동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조만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될 사실이 예고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네 번째 순환 예고예요. 이전에 세 차례 순환 예고는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직후 16장 21절, 두 번째 변화 산상에서 갈릴리로 오신 직후 17장 22절, 세 번째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상에서 20장 18절로부터 19절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들은 사내들인의 회원으로 유대의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사내들인 회원의 구성은 제사장, 서기관, 장로 각각 24명씩 72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아문이라는 말은 아우렌이라는 말인데요. 뜻은 마당이라는 뜻이고 또 궁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궁전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대제사장의 저택, 하우스, 대제사장의 저택을 가리킵니다. 4절로부터 5절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에게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고발할 만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그들은 편법인 흉계로 예수님을 해치고자 모의하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네 번에 걸친 예수님의 순환 예고 가운데 맨 마지막 예고예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번 예고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우실 것이라는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한편 이날은 고난주간의 셋째 날, 곧 화요일로서 마침내 예수님의 죽음의 날이 눈앞까지 임박했음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5절까지 1절로부터 5절까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가온 고난의 때를 예고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이틀 후 다가올 유월절에 자신이 팔리실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2절. 즉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 후에 당하게 될 자신의 고난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불과 이틀을 앞두고 이에 대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같은 예고를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을 다 마치시고 비로소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증인들에게도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즉 예수님의 증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증거의 사역을 다 할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비밀이 죽이고자 한 유대 의회에 대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고난 예고와 때를 같이하여 유대 의회 사내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래 죽일 것에 대해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상당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죽일 경우 민요가 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즉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더욱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인 유월절을 피하여 비밀리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를 좌절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지 비밀리에 조용히 진행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더 나아가 온 세상에까지 널리 알려져야 했기 때문이지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1절로부터 5절에 대한 말씀을 제가 통합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말씀 26장 6절로부터 13절에 대한 말씀,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 자,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6절을 봅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 본래 문둥병자였으나 고침받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요한복음에는 같은 사건이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듯한 인상을 줍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 다음에 7절, 한 여자. 사도 요한은 이 여자가 마르다의 동생이며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라고 말하는데요. 혹자는 마태가 마리아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을 성심껏 섬긴 그녀가 성도들에게 대한 박해가 심하던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을까 염려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한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한 향유 한 옥합. 굉장히 귀하고 비쌉니다. 이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 요한복음 12장 3절로부터 5절인데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지닌 것으로 당시 노동자들의 1년 생활비에 해당합니다. 한편 여기서 옥합, 알라바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반투명한 유리병 모양의 그릇인데, 이 옥합은 주로 향수나 기름, 화장품 등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1년 300데나리온, 1년의 노동 값어치면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큰 돈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런 결정입니다. 얼뜻 보기에는 굉장히 낭비가 되는 것 같고, 또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리라고 하는데도 일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8절로부터 9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하거늘. 제자들이 보고 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현실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관심이 표출된 부분이죠. 더구나 곧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처형 사건을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온 반응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로부터 11절,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 다음에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을 암시하신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자선과 구제를 거부하지 않으셨지만 자신의 순환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나무라셨던 것입니다. 12절,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당신의 머리에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러 번 거듭되는 것이 아닌 단회적인 사건이요,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고귀한 사건이기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보다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13절, 저를 기념하리라. 마리아의 옥합 깨뜨린 것을 기념하시겠다, 기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마리아의 자기 희생적인 순수한 사랑, 누가 1년치 먹고 살 만한 값어치를 갖다가 그렇게 그냥 사정없이 쏟아 부어버리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그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의 불가한 일이죠. 그러나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 그 귀한 300데나리온 가치가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하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 순수한 사랑의 행위요, 신앙적 행위요, 믿음의 행위요, 축복받을 만한 행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소위 그 행위가 동반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먼저는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지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이 13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당시 지금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직전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거를 제 입으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전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 마리아의 그 고결한 신앙의 마음을 지금 제가 전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갖지 않으시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종합해봐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의 도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하루 전 일입니다. 곧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지만 마태는 이러한 시간 순을 무시하고 본 위치에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첫째,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곧 있게 될 것과 둘째, 그 죽음이 지닌 뜨거운 사랑과 거룩한 뜻을 영원히 기념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예수님께 기름 부은 여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여인은 아주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주께 드리고 있습니다. unsparingly, 아낌없이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주께 드리고 있어요. 7절에 이렇듯 여인이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은 것은 지극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실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깝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기름 부은 여인에 대한 제자들의 분노. 그러나 이러한 여인의 행위에 대해 제자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8절에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여인이 심히 값비싼 향유를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허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여인에게 비난을 퍼부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여인을 비난한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어요. 10절에 즉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아낌없는 섬김의 자세, 곧 죽음을 맞이하실 주님의 존귀함에 대해 진정으로 존경과 헌신의 모습을 보이는 그 여인을 칭찬하셨던 거예요. 이렇듯 주님께서는 비록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비난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당신의 뜻을 따르며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그 순수한 봉사와 헌신을 기쁘게 연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여인을 축복하셨어요. 이와 같이 주님에 대한 여인의 믿음과 사랑의 행위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기쁘고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를 크게 칭찬을 하셨고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셨어요. 즉 주님께서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라고 예언을 하셨던 거지요. 그 예언을 제 입을 통해서, 많은 종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 예언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것을 제가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게, 사랑하시는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마리아의 이 숭고한 고결한 이 믿음의 정신, 이 헌신의 정신, 이 드림의 정신을 여러분들 전하지 않으시렵니까? 한번 전해보세요. 예수님의 예언을 여러분들이 지금 전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여러분이 그 예언을 여러분들이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건 목사만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이 말씀을 전하세요. 그럼 예수님의 예언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하니 여러분들이 이루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직접 여러분들의 입으로 그 예언의 성취를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에요. 이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신 칭찬과 인정은 이 세상이 다 하는 순간까지 영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흔히 추구하는 세상의 영광과 칭찬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권세, 명예, 부요, 풍요, 이게 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 이런 새벽의 이슬과 같이 다 사라질 것인데 거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매달리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예언하신 일을 우리 입으로 한번 이루어 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지 않으시렵니까?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전화를 하셔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사람들이 전하리라 그랬는데 내가 내 입에서 지금 아들에게, 딸에게, 남편에게, 내 친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된 일입니까? 여러분의 입이 축복받고,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마음이 축복받고, 여러분의 생활의 축복을 받고, 이 말씀을 듣느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마태복음 26장 1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6-2편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귀하고도 복된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